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브라질의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부에노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이 한 185명 정도였대요. 교육자들과 와서 부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2년 동안 사역해서 교회가 잘 자라서 600명가량이 됐대요. 거의 3배가 넘은 거죠. 3배가.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그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그러시더래요.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처럼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를 파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다 쓰고 있지 않냐. 도대체 네가 하는 사역 가운데 내 손길이 묻어있는 흔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잘하고 있지 않다. 넌 교인 수가 늘었다고 잘한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살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 어쩌면 연약한 교회들은 교회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잘하는 교회들은 잘하는 게 아니라 비만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병든 교회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경험, 그런 경험들은 거의 없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주일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선데이 크리스천들에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여건과 환경들,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인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거죠. 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 사건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3년이라는 공생애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눈다면 오늘 본문이 딱 그 경계선 후반부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의 후반부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출발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전반부의 사역을 점검해 보면 그분은 다수를 대상으로, 군중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사역은 어때요? 전반부에 다수를 향한 게 아니라 소수를 향해, 군중을 향한 게 아니라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시간을 다 드리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해가는 것에 주님께서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이 있다면 제자 훈련이란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12명을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에 그분의 모든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을 쏟았단 말이죠. 우리도 교인에 머물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역시 제자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사람인 제자일까요? 첫째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묻고 계시죠. 왜 이걸 묻는 걸까요? 제자는 남 얘기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부터 예수님께서 살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침례 요한 얼마 전에 죽었단 말이죠.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를 얼마 전에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헤롯 총독이 얼마나 떨었어요. 그죠? 그 다음 엘리야. 엘리야는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선지자란 말이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불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 비를 내리게 한 물의 선지자, 물의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그러면 다 엘리야 이렇게 떠올렸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다시 오신 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공통점이 뭡니까? 다 남의 얘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더러는 남의 얘기라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남의 얘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그러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자일 수 없단 말이죠. 제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는 것,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제자란 말이죠. 남이 뭐라 그러는데, 남이 뭘 경험했다는데, 남이 어떤 역사를 맛봤다는데 그건 남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남 얘기로 접근하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까? 주님께서 묻고 싶은 진짜 질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요,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한 남자한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그런 게 뭐가 궁금해요? 그런 질문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당신에게 난 어떤 사람이야? 네? 이런 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 난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남자가 대답하기를, 야,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괜찮다 그러는데, 너 신앙 좋다 그러는데, 너 그래도 이쁜 편에 속한다 그러는데, 너 그래도 겸손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어때요? 여자가 기분 좋아요? 화가 나죠. 화가 나. 열받죠. 네? 그걸 듣고 누가 그 남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자기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계속 남 얘기만 하면 소리 지르겠죠. 누가 남 얘기 내가 궁금하다 그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지금 그거 묻고 있잖아. 이렇게 다시금 질문하겠죠.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묻는 게 그거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게 뭐가 중요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너에게 난 누구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듣고 계시고 싶은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자기 고백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께서 그 고백을 인정해 주시죠. 사실 이건 축약된 고백이죠. 그죠? 진짜 풀 스토리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읽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여기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베드로가 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의 풀네임을 부르고 계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신단 말이죠. 예수향기교회 박정수 목사 이렇게 부른다고요. 근데 제가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이 거기 박씨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내용에.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풀로 고백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예요? 고백이 명확한 사람이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이 명확해야 한단 말이죠. 정답을 아는 사람은 군더더기가 필요 없잖아요. 답은 명확하잖아요. 그죠? 답이 명확한데 뭐 군더더기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긴 사람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정답을 모르니까 그냥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냥 딴 얘기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거란 말이죠. 정답을 알면 심플하다고요. 그냥 간단하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누가 하겠다고 하죠? 성령께서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할 고백이 아닌데 내가 막 고백하고 있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걔가 그럴 고백할 애가 아닌데 어느 날 선교사가 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는데 번쩍 손 들고 제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너가 그렇게 헌신했어? 그러면 제가 그 순간 왜 내가 내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어떤 봉사나 헌신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봉사, 그 헌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가 하겠다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리고 뒤늦게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지가 하고 지도 놀래. 지가 하고 지가 왜 그랬는지 몰라. 에?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착해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본단 말이죠. 죽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통 때 그 성도가 아닌데 굉장히 착해지고 굉장히 신앙에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본단 말이죠.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전도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왠지 나와서 기도 막 하고, 사람들 절대 별로 이렇게 용서 안 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 사람이 그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막 해. 그때 뭐예요? 뭘 느껴요 그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내가 기도해놓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다 하네. 내가 해놓고도 내가 은혜를 받아 막. 성령,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고백하게 만드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더 깊은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더 깊은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에겐 더 깊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걸 수용하면 바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막 이래.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수용하잖아요. 수용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커지죠. 그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언제나 이해를 구하고 납득을 구하고 공감을 구하는 거 아직 신앙 성장이 덜 됐다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깊은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신앙 고백하니까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딴 사람들에겐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켜놓고 경계해놓고 뭘 얘기해요? 제자들에게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난당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 그 시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전보다 더 깊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수용할 만한 용량의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커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신앙 고백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더 깊은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맞습니다 이렇게 수용했습니까? 수용하지 못했죠. 못 받아들이잖아요. 주님 그러면 안 된다. 십자가를 진다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 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마귀에게 쉽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신앙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는데 아직 그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위험에 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왜 위험하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쓰임 받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주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마귀의 종처럼 쓰임 받는단 말이죠. 뭐라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니까 안 돼요 이러고 막아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막 야단쳐. 아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러고 승질을 부리고 야단을 친단 말이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곧장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있는 거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안 되니까 뭐예요? 주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거죠. 자기 이익만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항의하고 항변하고 주님을 꾸짖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엄청 야단치잖아요. 혼내잖아요. 마가복음 8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어 뭐라고요? 사단아 이러잖아요. 사단아. 네가 사단의 도구가 되었구나 이런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사단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일이라고요. 그렇게 만드는 게. 맨날 뭐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내게 유익인가 아닌가? 이게 나를 더 유명해지게 만들 거냐 아니냐? 내가 더 편할 거냐 아니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게 뭘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게 다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 사람을 앞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런 게 다 사단의 일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해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그랬다고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70인의 장로에게 성령이 내리게 하니까 막 예언을 했어요. 근데 70인의 장로만 예언한 게 아니라 진중에 있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메닷이라는 두 사람도 막 성령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 성령 받고 예언하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 근데 이걸 보고 여호수아가 열받았어. 아니 라이센스도 없는 것이 감히 함부로 예언을 해? 아니 지나게나 다 방언을 하면 어떻게 해? 뭐 막 이러면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저거 못하게 말려주세요. 저거 못하게 금해주세요. 이런다고요. 뭐예요?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 여러분 이건 사람의 일인 겁니다. 이러면 당신의 후계자인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러십니까? 그래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언하게 해야지. 아니 지나게나 다 예언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밥 벌어 먹고 살겠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그래서 밥 벌어 먹고 살았지만 다 내려주면 도대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런 겁니까? 라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여호수아도 어느새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하지 못하게 말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넌 날 위해 시기하는 척하지만, 넌 날 위해 이러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 너 먹고 살겠다고 이러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이게 모세의 본심이라고요. 모세의 본심. 예?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막 바울을 따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옥에 딱 갇혔어.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그냥 전했던 복음 못 전하니까 우리라도 더 열심히 전하자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빈자리 우리가 채우자 그래서 열심히 전했어. 근데 바울을 막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그들도 때가 왔다, 이제 우리가 대세야 이러고 막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일인 거죠. 사람의 일. 네? 지네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에겐 누가 사람에게도 관심이 많은가, 누가 더 인기가 많은가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아니었다고.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그의 관심이었단 말이죠. 관심.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된다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자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당연히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란 누구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제자란 말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손해보고 피 흘려도 그게 주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은 그런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의 사람인 제자일까요? 세 번째, 제자의 길을 당당히 걷는 사람이죠. 제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깨져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부인했어요? 부인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이렇게 말리잖아요. 자기 부인하지 못하니까, 내 이익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조차도 막는 것, 그런 일들을 막 저질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야단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 손해 보는 걸 선택하는 거, 힘든 일을 선택하는 거, 희생하는 걸 선택하는 거, 자존심이 상하는 걸 선택하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자기를.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죠.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십자가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가족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 짐이 되는 가족, 힘들게 하는 가족,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이 십자가인 사람.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십자가인 사람도 있죠. 아유, 어떻게 저런 친구를 만나서 사귀어서. 아유, 그런 친구만 아니었으면 좀 편할 텐데. 친구가 십자가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십자가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상사만 없으면 되는데. 근데 그 상사만 없으면 정말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또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또라이 불변의 법칙? 뭐예요? 또라이는 어디나 다 있다고요. 그 또라이가 없어지면 없을 것 같아요? 더 큰 또라이가 온다고, 더 큰 또라이가. 그러니까 그 또라이가 내 십자가라고, 십자가. 그걸 지고 이겨내야 한단 말이죠. 그걸 지고 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성격이 십자가인 사람 역시 있단 말이죠. 믿음이 없는 성격,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냥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두려움이 앞서, 늘 염려가 앞서. 뭔 일이 생기면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염려야, 염려. 전혀 기도할 생각을 못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맨날 그래, 맨날. 그러니까 그게 유전인데 어떻게 해, 유전인데. 그냥 십자가죠. 지고 살아야지. 그 십자가를 믿음 붙들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두려우면 오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 지고 내게 배우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그 구절에 보면 쉼을 얻는다 이러잖아요. 쉼을 얻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쉼은 언제 온다고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쉼이 주어진단 말이죠. 판판이 놀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여러분 백수가 더 바빠. 노는 사람이 더 바쁘다고 할 일이 더 많아. 피곤해 죽겠대. 안 한다고 쉬는 게 결코 아니라고. 둘째, 쉼만 얻는 게 아니라 쉽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워. 노는 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여러분 우리 남자들 그러잖아요. 이 아내들 보고 집에 있는데 뭘. 근데 집에서 애 봐보니까 어때? 그냥 내가 출근하는 게 더 낫겠어. 이러는 경우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예전엔 집에서 아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좀 일한다고 되게 뻐기고 그랬는데 그럼 네가 해봐. 바꿔서 해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더 어렵더란 말이지. 쉽다고 십자가를 지는 게. 세 번째 뭐라고요? 가볍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볍다고. 쉼이 있고 쉽고 가볍다. 뭐가? 십자가를 지는 게.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쉼이 없다고요. 자꾸 맨날 번뇌하고 또 번뇌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워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쉽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렵고. 왜 어려워집니까? 십자가를 자꾸만 피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직면하면 쉬운데 피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더 어려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나쁜 거 준 적 있어요? 나쁜 거 하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왜 하라 그러겠어요? 좋은 거니까 하라고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뼈 빠져 일한 수입이 한 3분의 1 이상이 자녀 교육비로 나가잖아. 근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그냥 그렇게 일해가지고 수입의 3분의 1은 다 애들 양육비로 다 써. 왜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거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우리를 위해 좋으니까. 그래야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능력자로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사명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사명이라 그러죠. 하나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그 무엇이
사명이란 말이죠. 24절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게 목숨이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숨보다 덜 귀한 걸 위해 일하면 마귀의 종이 돼버린단 말이죠. 왜요? 마귀는 협박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뭐라고 협박해? 죽인다 너. 그건 내가 다 빼앗아간다.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들어 그러면 마귀가 죽인다 그러면 그래 죽여.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예? 죽인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아요. 바울 보세요. 맨날 너 죽여 그러면 알았어 죽여 이러고 가잖아요. 그가 뭘 하려고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니까 그러고 협박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 그럼 뭐 당하지 가서 당하지 뭐.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겐 마귀의 협박 그 어떤 협박도 효과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 여긴 잠시 있다가 갈 거거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는 그 땅의 백성이란 말이지.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숨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돈에 매이고 뭐 자식에게 매이고 맨날 그런 거에 붙잡혀서 그냥 맨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면 주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그날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내 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너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그 말 하시잖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 달려갈 길, 이 제자의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그걸 위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왜? 난 내 몸을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 주를 위한 존재요. 복음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언제든지 사나 죽으나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의 장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사는 것. 예수를 보이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란 말이죠.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그 무엇 때문에 그냥 아둥바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저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담대하게 사시는 저야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사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스러운 복음, 주님의 놀라운 역사 증거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잠깐 있다가 갈 이 땅, 여기에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천국을 위해 사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